곡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3월이 왔습니다. 모든 시작을 축복합니다. 이 3월 초입에 자녀를 둔 어머님들께서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무엇일까요?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바로 개와 학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이 3월쯤에 자녀들이 개학하기 때문에 개와 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 동물로 이렇게도 만들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죠? 여기 얼굴은 개고 몸은 학입니다. 이런 그림도 떠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자녀들의 푹숙인 고개와 어머니들의 하늘까지 날아오르는 이 점프를 보시고 있습니다. 많이 기쁘시죠? 어머님들? 방학 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면서 또 새로운 학기를 많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제 개학을 하면 또 개강을 하면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 중에는 순수 자연과학 이런 정도,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정도 빼고는 대부분의 학문은 이론과 또 실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기도 하고 이론을 충분하게 배웠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배워야 배우는 학문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론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쭉 강해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그 나라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배우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최초로 보여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 이 실전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 실습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적인 설명은 최대한으로 절제했습니다. 어떻게 실전을 살아가는가 이 위주로 보기 때문에 가볍게 또 마음을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들에게 이 나라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운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기대하면서 43절부터 보게 되는데 43절은 약간 중간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살아간다, 행동한다 이전에 뭔가 한 줄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요. 맨 앞에 좀 뭔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감정이죠. 두려워하는 감정이 나와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고 이 앞뒤 정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려움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좀 그냥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좀 이질감을 느꼈을 때에, 그것을 볼 때에, 또 그것을 도전받았을 때 느끼는 어떤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볼 때 느끼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노란 글씨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 이거 내가 자신감이 있게 내가 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됩니다.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나는 데 있어서의 맨 앞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믿음과 연관되어서 앞에 먼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이 이야기도 같이 한 번 더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의 후반부인데요. 우리 노란 부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 경외함,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계속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빨리 들어가서 뭔가를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성령님께서 계속 이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것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령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또 계속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또 이미 본 것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격려하는 것들을 봅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과 또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오순절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이 한 가지가 결과로 가져오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믿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43절의 목적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커졌다. 이것이 중간에 보이지 않는 사이 구절로 읽혀질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진짜 이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요. 그 믿음이 아주 많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이제 놀라운 사람들의 막 실제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맨 앞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44절, 45절 이들이 이 믿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약간 걱정이 되는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놀라운 함께 있는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또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도록 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런 어떤 실제적인 행동, 이 놀라운 어떤 순종의 이야기들은 다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이냐면 믿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믿음밖에는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성품이 변하고 오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배워서
그런 시간이 이들에게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 실제로 증거된 것, 이것 가지고 이들이 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는지, 이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 때에는 이 세상 나라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이런 법을 또 알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살 때에도 그 어떤 상식과 당연한 어떤 이치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는 그 나라도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법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어떤 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당연히 그 나라를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믿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이야기들이 거의 재정과 소유를 나누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아닐까 이렇게 찾아본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믿은 하나님 나라의 법, 이들이 어떤 말씀을 믿었기에 이렇게 서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2번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지막 3번째 약속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을 때에 그대로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다 나눠줄 수 있지? 내 것이 너무 중요한데 뭘 먹고 살라고 다 나눠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가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믿는다라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믿는 것은요. 우리 이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어지는 PPT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풍성해지는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넉넉히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더 채워지는 나라. 더 큰 은혜로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 것이 약속이고 법이기에 그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사는 이 3,000명은 그냥 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당연히 살 수 있었습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약속이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웠고 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나눠주고 자기 것을 나누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1부 예배 때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1부 예배 때 그 한 가정이 왔는데요. 우리 청년 중에 지난주부터 이제 마음을 열어서 처음으로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여기까지 딱 듣고서는 한마디 했습니다. 공산주의. 그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제가 이 뒤에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어떻게 알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고 법이고 이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자. 그리고 함께 나눠주고 부족한 것들을 막 채워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일어났던 이념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이념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 시초가 아마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들면 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힌트를 얻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좋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시작된 이념입니다.
네, 공산주의 영이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네, 어린 청년도 결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했어요. 일어나고 실제로 그 나라가 한번 세워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 나라의 법대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다 제출하고 그것을 다 골고루 나눠주는 이 일들을 하면서 이것을 나라로 한번 세워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한 곳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0년, 2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진짜 유토피아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망한 이론이죠. 절대로 이 나라에서 또 이 세상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비슷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뒤에를 읽어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지고 함께하고 빈부격차를 줄여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더군다나 우리가 뒤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운 기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성령님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이 임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공산주의는 200년을 못 갔지만 우리는 2000년 넘게 그 나라가 이 땅에 지속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차이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46절, 47절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주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 점점 욕심이 올라오고 사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실패했던 이 공산주의 이념과 다르게 어떠한 마음이 일어났고 또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46절,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바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군주가 되어서 너희의 모든 사유재산을 다 빼앗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그 주권을 드린 사람이 성령님의 어떤 인도함을 따라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재산과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르기 때문에 한마음 그리고 기쁨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 이 나라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가다 보면 욕심이 들어오고 결국 가다 보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부한 자들은 더 부하게 이렇게 되면서 망하는 것이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태와 상관없이 백성들을 아름답게 이 가치관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어떤 욕심과 한계 안에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공산주의는 다 욕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 저 이론은 다 망했어. 저 이론을 따르는 나라는 그냥 겉에는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속되고 지속될 때에 결국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져서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흥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47절에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여기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서 한국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지속과 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렇게 하시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는 흥왕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더 많은 이론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이죠.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주일에도 또 목요일에도 그리고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이런 도전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우리는 어디쯤에 우리 교회는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각자 생각들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 나라를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리면 목사가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그 마음 안에 고민들이 있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어떠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받고 배우고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종의 경외심,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성령님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크고 작게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들으려고만 한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쓸 것과 또 내가 써야 할 것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 간증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서 다른 알바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심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듣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실제로 여러분 와서 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또 많은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또 목요 예배, 또 특별한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령님이 실제로 이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동요 또 뭔가 이질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 그 가운데로 들어와라. 초청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초청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때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는가?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었는가?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냥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장한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거 아세요? 저는 이곳에서 이 교회가 개척하고 또 쭉 이곳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앞에서 보면 각 사람들의 그 표정들을 보시면 저 사람에게 성령님이 지금 가득히 임해서 기쁨을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고 해도 평강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들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은 우리는 좀 익숙해서 그냥 예배 늘 드리는 예배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고백들을 또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또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산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거의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잠깐 저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신 건 한 2번 정도 되시는데요. 늘 평생 들여오던 예배인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만 오시면 그렇게 많이 울고 가신답니다. 앞에 앉으셔서 저는 우시는지 몰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끝까지 울고 가셨다고. 그러면서 늘 그런 말씀 하십니다. 부산이 너무 멀잖아요. 약간만 가까웠어도 내가 진짜 시외버스를 타고서라도 매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여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런가? 늘 드리는 예배니까요. 늘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증거가 있고 또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목요 예배 때 오셨다가 가셨는데 진짜 이렇게 따뜻한 예배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심지어는 선교사님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배 안에 이미 성령님이 가득히 임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그 성령님의 그 은혜들을 날마다 새롭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나눠주고 함께하고 또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러한 그 아름다운 말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는 만큼 커피 한 잔을 사준다고 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대가에 대한 이것을 주면 이걸 받아야지 이런 마음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고 내놓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매주일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세상 나라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어떤 그 단계 안에서 성장의 수준만큼 이것이 높고 낮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성령님의 초청에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십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조금 더 축복,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문에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고 싶다라는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전 재산을 팔아야 돼. 헌금을 늘려야 된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배짱이 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씀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내가 익숙치 않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되는 것은 제가 무엇이었냐면요. 그냥 많이 팔아라. 더 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재산을 막 팔아서 소유를 막 나눴다.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요. 이런 단어였습니다. 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이 날마다 그리고 성전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넓히는 것입니다. 확장하는 거예요. 물건을 제가 지금까지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음식 같은 것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조금 더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감사원금을 낸 적이 없는데 감사원금을 조금 더 이 물건을 이 재정 안에 담아서 나눠볼까? 이런 하나의 시도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열어서 모든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확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 그리고 목요일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을 좀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들은 날마다 힘썼다고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아침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 10분 정도 먼저 일어나서 큐티를 시작한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는데 큐티를 받고 나서 이제 5시 50분에 일어나서 10분간 그 큐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상시간에 10분 앞당기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분 그 10분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서. 이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렇게 10분 더 늘어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그 10분만큼 또 10분만큼 우리가 드린 만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할 그런 준비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내 삶의 터전, 집과 그리고 내가 사는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들을 쏟아야 되는데 그 사역터, 직장 이런 곳에서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조금씩 넓혀가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전재산을 이때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일하시고 이때 특별하게 이렇게 여시는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재산을 팔아라가 아니라 모든 또 날마다 성전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으로 우리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요. 이것은 초청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순종하면 내가 익숙치 않는 나 정말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나는 일찍 일어나는 걸 정말 못하겠는데 그런데 아침에 누군가와 같이 가서 기도하자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내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임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내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부담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조금씩 전진하는 전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냈다. 너희가 그의 초청에 응할 때 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때로는 너에게 익숙한 사랑의 모습이나 방법이 아니어도 나를 믿고 따라오기를 바란다. 너희 안에 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고 좋은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배웠는데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또 내 만족으로는 이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인정합시다. 성령님 작은 것에 확장 순종을 하라고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는 이것에 내가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성령님께 좀 내어드리고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고 순정하고 즐겁고 하나 되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데 나는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확장하는 것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넓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령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보여주시고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내가 없어질까봐 또 내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까봐 이 주변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이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충만하기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믿음이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내 약속을 주셔서 이 나라에 들어가고 나를 확장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되고 이 인도의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더하여주십시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충만하시는 주님의 구원 성령님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좀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지금 답답하고 열리지 않는 영역들이 있으나 그러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것인가 소망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확정하라고 할 때 때로는 확정하는 것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그래도 나를 도와서 내가 이것을 소망함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순전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풀어서 순종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기쁨을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제한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 뒤에는 평강이 있고 순종 뒤에는 치유가 있으며 그 순종 뒤에는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가까이로 친밀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소망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자발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소망하고 두려웁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함께 모이고 날마다 더 함께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성령님 다스리십시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부담이 있지 않아도 성령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는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진리 가운데 가득히 임할 것입니다. 충만케 없으소서. 충만케 없으소서. 박사님의 삶을 충만케 없으소서. 우리 교회 제목을 충만케 없으소서. 모든 복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가운데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는 마땅히 빌 바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를 불러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지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돕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 나를 조금 확장시키고 나의 생각과 나의 나됨, 내가 생각한 나의 나됨을 조금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충만케 하사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이들에게 당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초청 가운데 담대히 들어가서 성령님과 함께 더 기쁜 또 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방문하신 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의 가정 위에와 공동체 위에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